임종을 앞둔 젊은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세 남자를 사랑했는데 나는 그들이 있었기에 짧았던 내 인생이 아름다웠어요. 나는 그들 모두를 내 목숨보다 더 사랑했어요. 그런 거예요. 아니, 지금 임종을 앞에 두면서 자기가 세 남자를 사랑했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아내의 손을 잡고 있던 남편의 손이 이렇게 덜덜덜덜 떨리겠죠. 그래도 이제 유언이니까 듣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남자는 사춘기에 내 마음을 온통 사로잡은 옆집 오빠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남자는 바라만 보아도 좋았던 대학 선배였고요. 마지막 세 번째 남자는 끝까지 나를 지켜주는 바로 당신입니다. 하고선 그냥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네 남편이 죽은 아내의 손을 잡고 아주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종을 곁에서 지켜봤던 담당 의사가 이 남편을 위로하면서 다른 남자를 사랑한 아내를 이제는 잊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더 슬피 우는 거예요. 하면서 하는 말이, 아내가 자신보다 더 사랑했던 세 명의 남자는 모두 접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옆집 오빠였던 남편을 사랑했고, 대학 선배였던 남편을 사랑했고, 마지막 순간에 지켜줬던 그 남편, 이 한 사람을 세 사람으로 이렇게 말한 거였죠.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합시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 찾아가신 내용입니다. 이 요한복음 21장은 바둑 용어 중에 복기가 있는데 이와 비슷합니다. 복기는요, 한 번 두고 난 바둑의 판국을 비평하기 위해서 뒀던 대로 다시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아니, 그 바둑을 이렇게 뒀는데 대국을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그대로 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들이 끝나고 나서는 꼭 그렇게 복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 싶지만 이들은 평생 이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될 수 있더라는 것이죠. 바둑의 전설로 불리는 국수 조훈현이 쓴 조훈현의 생각법, 고수의 생각법이라는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는요, 최고의 바둑 기사였죠. 세계 최다승 1938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다 우승 160회를 우승을 했죠. 이 조훈현 국수가 바둑을 잘 두는 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수들의 바둑 기보를 보고 따라하면 된다. 고수들의 바둑 기보, 그 놓는 대로 따라하면 되더라는 것이죠. 마치 글을 잘 쓰려면 그 좋은 글을 습작하듯이 바둑도 고수들이 뒀던 대로 한번 따라 두는 것이죠. 그리고 둔 바둑을 날마다 복기하는 것이 바둑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 둔 바둑은 현재의 내 실력과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다. 잘못된 게 있으면 지금 고치고 넘어가야 한다. 복귀하면서 이때 내가 실수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고치는 것이 복귀라는 것이죠.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뭔가를 다시 복귀시켜 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제자들이 만났어요. 하지만 그들은 뭘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목표도 없었고 열정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고기를 잡는 업으로 다시 돌아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열정과 사명을 회복시켜 주죠. 그 방법이 뭐였냐면 제자들과의 경험, 그 추억을 복귀시켜 준 거였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 안드레에게 처음 하셨던 말씀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요한복음 21장에도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누가복음 5장 4절에도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또 그 일들이 똑같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몬 베드로가 처음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을 때 2배 가득 고기를 잡게 됩니다. 두 번째 복귀시킨 게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요, 떡과 생선을 숯불에 구워서 아침을 챙겨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떡을 가져서 또 생선을 가져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얼마 전에 제자들과 성만찬을 했던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 성찬은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도 떡을 가져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 있는 제자들이 숯불에 구운 떡을 먹으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아, 성찬 때 주님이 떡을 떼주셨는데, 이런 생각을 다시 갖게 됩니다. 세 번째,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복귀시킨 것 중에 특별히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질문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아멘. 3번 주님이 물어보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2번까지는요 베드로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3번째 말씀에 베드로가 주눅이 듭니다. 그리고 근심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한 짓이 있거든요. 어떤 짓을 했냐면 마가복음 14장 71절 7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읽어볼까요?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거든요. 3번 부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3번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그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들이 불현듯 떠올랐어요. 그 일들이, 그 시간들이 다시금 복귀된 거였죠. 주님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제자들의 그런 일들을 복귀시키셨어요. 이유는 제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몇 달 전에 이제 교회 대청소를 한 적이 있었죠. 우리 박동집 집사님 도움으로 이 주차장에 쌓아둔 그 쓰레기들을 폐기물 차량에 이렇게 실어 올릴 수가 있어서 정리를 깔끔하게 했어요. 근데 그 폐기물 차량에 그 쓰레기를 이렇게 담다가 저도 좀 이렇게 도와줬는데 몇 번 안 도와줬어요. 돕다가 이제 두꺼운 유리가 있었거든요. 그 두꺼운 유리는 이제 조금 포크레인을 하기 힘들어서 제가 이렇게 해서 올렸어요. 올린데 손에서 좀 미끄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발로 이렇게 또 운동신경이 있잖아요. 나름 탁 막았어요. 그랬더니 이 유리가 두꺼워서 그런지 글쎄 이게 옷을 통과해서 제 피부에 패였어요. 허벅지가. 그래서 이제 하고 난 다음에 봤더니 이게 좀 패여서 후시딘만 바르면 되겠다 싶었는데 아내가 아니라고 피부과를 가보라고 제 피부과 갔더니 이거는 가만두면 안 어울린다고 해서 꿰매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외과 이렇게 전문의 하는 잘 꿰매는 이가 있어서 거기에 가서 꿰맸어요. 그러니까 저를 잘 아는 분들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꼭 일을 하면 티를 낸대요. 제가 뭔 일을 하면 이게 막 그런 크고 작은 상처가 꼭 생깁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상처 때문에 한동안 운동도 못했고 씻는 것도 불편했고 옷을 입는데도 불편했었어요. 제가 이때 깨달은 게 있어요. 회복되지 않는 상처는 작은 것에도 고통을 받아요. 칼에 베었어요. 못에 찔렸습니다. 상처가 나잖아요. 그러면 물이 닿으면 굉장히 아파요. 옷이 닿아도 쓰라립니다. 왜 그럴까요?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그래요. 아물지 않는 상처는 일상에서도 고통을 받는 거예요. 아물지 않는 상처는 일상에서도 고통을 받아요. 저는 분명 유리에 찍혔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물이었어요. 씻는데 물이 나를 아프게 했어요. 옷이 나를 아프게 하더라고요. 물이나 옷이 나를 찌른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유리로 상처낸 내 다리를 내가 평상시 하고 있었던 물이, 옷이 나를 아프게 하더라고요. 얘네들은 하던 대로 했을 뿐인데 내가 상처 입고 내가 낫지 않으니까 여전히 그 일상이 나한테 고통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어느 때는 이게 물도 아니고 옷도 아닌 말로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 없었지만 아이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유난을 떠네. 그럼 그 말은 내 상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도 않지만 그게 상처가 돼요. 별것도 아닌데 유난을 떠네.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여러분, 아물지 않는, 회복되지 않는 상처는요, 작은 것에도 고통을 받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의 상처를 들추신 거였어요. 왜요? 회복시키려고, 치료하시려고. 그렇게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봤어요. 참 주님은 참 인격적이신 분 같아요. 저 같았으면 베드로 붙들고 너 3번 왜 그랬니? 잘못했다고 해. 미안했다고 해. 빨리 말해. 빨리. 이랬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미안하다고 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더 잔인한 것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주님은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부인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죠.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간직할 만한, 그 사랑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주님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사랑했어요.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자기에게는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르라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내가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사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이 말하는 것을 지킬 만한 능력은 우리한테 없어요. 내 마음 안에 내 내부에서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지만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다반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그런 생각 갖지 않았어요. 그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던져가면서 주님 지켜드릴게요 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14장 31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힘있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나도요 그렇게 할게요 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분위기가 좋습니까? 으쌰으쌰 입을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제사장들과 병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순간 11명의 제자는 모두 다 도망치고 말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에 끌려갔을 때 따라갔던 베드로가 멀찍이 쳐다보다가 여종한테서 들었던 말, 너도 한패다는 말에 아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순간에는요 예수님과 눈이 아이 컨택이 됐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도 베드로는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나는 저 인간 몰라 하고선 돌아섰어요. 그때 마침 닭이 울었잖아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엉엉 울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있겠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 될 자격이 없어.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만나고 두 번째 만남을 해 주셨어도 그는 고기를 잡으러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갔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돼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일도 마음 먹은 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좋을 때가 있는데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랑할 때가 있으면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게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능력은 오늘 주의 말씀에 빗대어서 본다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능력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게로부터 생겨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게 능력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증인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진짜 능력 있는 증인의 삶,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더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베드로의 아픔과 상처와 트라우마를 간접적으로 들춰서 회복시키셨습니다.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아멘, 아멘. 2024년 올해 우리 교회 주셨던 표의 말씀이 뭘까요? 말씀에 의지하여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었죠. 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이 의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매 주일마다 우리는 수없이 인사를 나누었던 것이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갑시다였어요. 진짜 말씀에 의지하여 사셨습니까?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셨습니까? 어떤 일 속에, 관계 속에, 사람과의 부딪힘 속에서 내가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갔습니까? 마치 본문 말씀처럼 처음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나 지금이나 제자들은 여전히 빈 그물의 시간이었어요. 오늘 우리 시작도 말씀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했지만 돌이켜보면 말씀대로 의지하며 살지 못하는 시간들이 많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끝낼 수는 없는 것이죠.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금 말씀이 우리 영혼에서 회복해야 하고 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요, 그들은 처음과 끝이 비슷했어요. 빈 그물이었어요. 3절에 있는 요한복음 2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베드로가 뭐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다시 보여주세요. 베드로가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선 사람이 중요해요. 베드로가 나는 기도하러 가겠다 그랬으면 다른 제자들도 나도 기도하러 가겠다 그러실 거예요. 나는 예배하러 가겠다 그러면 나 예배하러 가겠다 했겠어요. 근데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니까 다들 따라서 나도 갈 거야 해서 나가는 겁니다. 가서 고기를 잡았어요. 밤이 새도록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낚시꾼이 매번 월척을 잡는 거 아닙니다. 어부들이 매번 만선하는 건 아닙니다. 허탕칠 수 있겠죠. 빈손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안 잡힐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운이 좋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중요한 것은 그들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더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인생 가운데에 주님이 개입하시고 말씀하시면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실력이고 운이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그래서 빈손 빈그물이었지만 그 일 속에 주님이 역사하시면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던 이 제자들이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웃겼어요. 그물을 어디에 던지라고요?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왼편에는 고기가 없고 오른편에는 고기가 있겠어요? 이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이 배가 온양어선처럼 큰 배가 아니에요. 작아요. 그 작은 배인데 여기서 왼편에는 고기가 없고 오른편에는 고기가 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좀 웃기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바다에 육지에 계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에 있는데 얘들아 고기 있니? 없어요. 그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 그러면 예수님 봤을 때는 오른편이지만 여러분 봤을 때는 이쪽이 오른편일 수 있잖아요. 이게 헷갈릴 수도 있는 것인데 아마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예수님이 얘들아 오른편에 던져 이쪽이야 그랬을 수 있겠어요. 아무튼 오른편에 던져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히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오른쪽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누가복음 5장에서는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깊은 곳. 오늘 여기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깊은 곳이나 오른편이나 똑같은 거예요. 의미는 똑같아요.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곳이에요. 깊은 곳도 주님이 말씀하신 곳이고 배 오른편도 주님이 말씀하신 곳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가면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의 시간 밤새 날이 새고 이제 아침이 다 될 때쯤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육지에 서서 제자들을 봤을 때 주님은 그 배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이들이 자기의 제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저 육지에서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에 뭔가 이거 데자뷰 같은데 예전에 있었던 일 같은데 그러면서 눈치 빠른 사도 요한이 베드로 보고 얘기합니다. 저분이 주님이시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야 라고 일러줍니다.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같이 요한복음 21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볶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아멘. 참 이 말씀도 참 웃긴 말씀이에요. 옷을 벗고 고기를 잡고 있다가 주님이라고 하니까 옷을 주워 입고 바다에 붕덩 빠져서 호수에 빠져서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수영하기 힘들겠어요. 수영할 때 옷을 벗고 수영해야 되는데 옷을 입고 주님께로 갑니다. 아마 이 말씀도 정말 그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많은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했던 그의 첫 번째 말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고백합니다. 기적을 보고서도 자기가 죄인임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다에 물고기가 어디 있는 줄 아시는 그 주님이 내 마음을 모를 리가 있겠는가? 나의 더러움을 나의 죄를 모를 리가 있겠는가?
하면서 주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이죠. 아마 그때가 더 생각났을지 몰라요. 그래서 벗은 모습으로 참아갈 수가 없어서 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그냥 갑니다. 그런 그를 위해서 주님이 아까 말했듯이 숯불에 떡과 생선을 구워서 그들에게 먹이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 여러분이 실패했거나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오늘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 제가 강한 줄 알았어요. 센 줄 알았어요. 멘탈이 아주 굉장한 줄 알았는데 저는 정말 종이짜기에 불과해요. 저는 정말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베드로가 잘했을 때가 아니라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백합시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다시 잊고 지냈던 주님을 발견하는 이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산다고 살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내 경험을 따라서 내 감정에 휩쓸려서 내 욕심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때는 호언장담했어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일생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똑같아졌어요.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빈 그물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꾸짖지 않았어요. 오히려 회복시켜주고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복의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만져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